6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중에서 11절에서 22절의 말씀
레위기 16장 말씀은 레위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수시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에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속죄라는 것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지만 속죄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이지 않게 한다. 그게 속죄의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죄가를 치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덮고 값을 치르는 것이 속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속죄라는 일, 특별히 속죄 제사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속죄일이라고 날을 정하고, 그리고 그 날에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혹시 놓친 것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놓친 것을 다시 속죄받기 위해서 하루를 정해서 속죄일로 정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평소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서 빠지고 못한 죄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속죄일이라는 날을 하루 잡아서 혹시 누락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 위한 그런 날을 속죄일로 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자신의 육신과 삶에 있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내용에 철저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매월 첫째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월삭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대곡교에 와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평소에 새벽 기도가 어려우면 매월 첫째 주 시작되는 날에 새벽 기도가 있으면, 아니면 주일 새벽에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족과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해요. 사실 어떤 집의 가장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기도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집에서 드리겠다. 말은 쉽지만 여러분 뭘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냥 성경 보거나 휴대폰 누워서 만지고 끝나는 거지 무슨 예배를 거기서 넥타이를 메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장을 입고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죄 제사나 속죄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매월 첫째 주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주님, 내가 한 달을 살았는데 지난달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당회를 왜 마지막 월에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모든 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 달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사실 기도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당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게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을 좌우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3번 지성소 아시는 곳에 들어갑니다.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게 이제 속죄 제사입니다. 비싸죠? 수송아지가 뭐 예나 지금이나 비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 사람은 정성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순양으로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 때 위임식 때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습니다. 겸손의 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복장도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입던 옷 입고 나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올 필요가 있는 거죠. 옛날에 제 전도사 때 보면 어떤 여성분이 그 행주 치마를 입고 왔어요. 불이 나게 이제 오신 거죠. 주일 예배 시간이 된 줄 모르고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옷차림으로 왔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막 입방아를 찧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일이죠. 자관 이렇게 겸손의 표시로 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성소에 또 들어가는데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그 피를 손가락으로 그 속죄소라고 하는 나무 괴짝 같은 괴짝이 있어요. 그 위에 마치 새의 소위 말하는 날개 같은 것이 양쪽에 대칭으로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동쪽으로부터 뿌립니다. 동쪽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떠났던 곳. 그래서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잖아요. 들어오도록 언제든 하나님께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동쪽은 방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동쪽이라는 표현을 성경을 쓴 사람들이 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관 그 동쪽에서부터 피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피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소에 뿌리게 되는데 왜 뿌리느냐? 성경을 읽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 사람은 느낌이 오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율법이 선언을 하는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덮는 거죠. 그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없도록 하려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뭐 그 율법이 살아서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댄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죄를 덮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 행위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피를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고 그 피를 보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레위기 16장 우리가 보시는 이 내용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또 들어가는데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럽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염소 하나를 사실 뭐 두 마리죠. 하나는 잡아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뿌리고 하나는 광야로 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한데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보면 염소를 잡아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그 속죄소 위에 역시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염소 피를. 염소의 피를 지성소를 위해서 뿌리고 또 회막을 위해서 그 텐트,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 텐트에 뿌려서 피를 뿌림으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3번 걸쳐서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그 지성소를 위해서 그리고 성막을 위해서 텐트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오게 되면 일반 제사장들까지 기다렸다가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또 피를 뿌려서 내 귀퉁이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백성과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것이 용서함 받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부정한 단을 깨끗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작업을 18절, 19절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입니다. 우리 양력과는 다릅니다. 7월 10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364일을 이렇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달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뭐 하루라고 그래봤자 뭐 와서 여러분 한 10분 기도합니까? 한 5분 기도합니까?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한 달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삽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삽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삽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나와서 미리 기도하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엔 허물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빚어지는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에 예수님이 화목제로 죽으셨다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대로 9장,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이러한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은혜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속죄일처럼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하루를 정결되이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소욕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어서 어제보다는 죄와 허물이 적어드는 줄어드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